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4년 신년부흥 새벽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선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며 신년 부흥회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아멘.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그렇게 기도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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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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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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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근원 우리 주여, 반복 근원 우리 주여, 의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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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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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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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어질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인내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가르치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의 걸음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감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걸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인생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4년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자 박형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나 또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 치이며 흔들리며 낙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새벽에 함께 모인 동산의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룩하게 살아낼 힘이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이 부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박형은 목사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돌이키며 또 앞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을 향해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 또 서로를 독려하며 올 한 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부흥회 기간 중에 감사헌금은 들어오시는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에 직접 하시면 되고요. 또 예배당에서 헌금하실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안내하고 있는 교역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충분히 기도할 시간 있습니다. 교회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기도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버스 출발 시간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계속 이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안내해드린 대로 집회 후에 2층 식당에 컵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출근하실 분들은 간단하지만 또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30분에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은 7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를 은혜로 살아낸 후에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은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형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있는 일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너무 철없이 굴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나이는 이렇게 한갑이 지났어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빠 좀 나이값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그럴 때 또 새 교회 이런 새로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역사하실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동산교회를 살리는 이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벽 기도는요, 한국 교회만 있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34년 하면서 20년을 2세들과 목회했습니다. 영어권 이제 2세들이죠. 2세, 3세들. 근데 2세들도 새벽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나왔나?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부목사하고 저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2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하네요? 그 힘든 걸 왜 하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른 아침에 외딴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가끔 하셨대요. 매일 안 하셨대요. 그리고 3년 하고 끝나셨는데 우리는 왜 끝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이어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체크업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는 밖에 계시고 할머니가 의사를 만나서 어떤 결과를 듣게 되었는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육적으로는 건강하신데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조금 좀 걱정된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을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참 몸이 건강하다고 어떻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돌봐주시고 또 모든 걸 내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뭘 해주시는데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내가 화장실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불을 켜주신대요. 불을 딱 켜주셔서 그냥 눈도 안 뜨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일을 보고 나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조금 좀 할아버지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영감, 냉장고에서 왜 찌린내가 나나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아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삶이, 이단을 쫓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안산 동산교회 교인 된 것을 참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며 나의 잘못됨을 고쳐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신다고 하면 그 찔림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닉이란 영국의 큰 배 한 척이 이 사우스햄튼이라는 시를 떠나서 뉴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에 대해서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 97년에 상영된 이 영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배를 보고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e ship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유람선에 부자들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뉴욕을 향해 가다가 침몰합니다.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데 2208명 중에 705명만 구출되고 1503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요, 안 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이 빙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를 통해서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경고를 경고로 알고 이때는 이렇게 하겠구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안 하면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는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장례한 것만 팬데믹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12분이셨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또 장례식 하는데도 제대로 장례식도 하지도 못했어요. 장지에 10명 이상 있으면 안 되고 10분 내로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였어요. 참으로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참 주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도 왜 이런 코로나로 죽게 만드십니까?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일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팬데믹은 지나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한 5년, 10년마다 한 번씩 올 거다, 이런 겁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너무 두려움에 떨며 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요, 누가 쉬어봤대요. 그랬더니 365번 나오더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움에 거기에 떨며 살지 말라. 우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뭘 배우셨어요?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 교회가 망가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반토막이 났대요. 교인들이 팬데믹 동안에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집에서 드리겠다고 그냥 잠옷바람에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제가 미국에 15살 때 이제 이민을 가서 처음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전 그 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노래도 있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내 마음을 샌프란시스코에 잃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체 도시가 노숙자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살고 있고, 새로운 거기 잡이 생겼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억대로 돈을 준대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건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할 일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인분을 치우는 것이에요. 인분을 치우는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그냥 일을 보다 보니까 그걸 치우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생명을 잃는 너희들은 이렇게 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불을 던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리마인더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다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잘 사는 물질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하게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유럽에서도요, 이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나라가 어렵고 막 이러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붙들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지금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국도 어땠습니까? 우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자랑하는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있던 교회, 이 나라가 이제는 참 우리도 우리 자신이 걱정할 만큼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교회 분쟁과 분열과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반토막 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사는 그 시대, 그때는 그 지역은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에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죄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때에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타락의 삶이었습니다. 죄에 그냥 물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기라.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음란한 마음을 prostitution in their heart, 매춘의 마음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앞세우다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뭐든지 내가 먼저야 돼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먼저야 합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이 축복이기보단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7장 10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로 드러났으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뿐 아니라 자기 잘남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나를 크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자기 잘남에 살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뭡니까? 너희들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함을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꼭 해라 그러면서 오죽하면 몸소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꼭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때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이거 뭐 잘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저는 요즘 볼 때 미국,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산교회는 안 그러리라 생각해요.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내 가방끈 자랑하고 내 물질 자랑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배우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물질을 조금 더 맡겼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게 여기 보니까 자식을 잃었다는 이 말은요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습니까? 참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또 와서 왜 들어야 되지?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어제는 주일날이어서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또 나오라고 그러고, 또 새벽에 또 나오라고 그러고, 오늘 저녁 또 나오라고 그러고, 자꾸 나와서 들으라 그러지. 왜 그런가 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들은요 잊어버려요. 자꾸 성경에 우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양이다, 주님은 목자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좀 들땐 동물인지 아세요? 서커스의 모든 동물들이 재주를 부려도 양은 재주 못 부립니다. 양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해요. 여기서 딱 뭘 보고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양의 생사는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양은 혼자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싸우는 힘도 없고요, 발에 발톱도 없고요, 이 털이 많아서 물에 빠지면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웅덩이에 빠져도 나올 힘이 없고요, 도저히 이 풀을 찾아서 저기 고개를 든 양 보셨어요? 다 아래만 보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만 보고. 이게 인생이에요. 눈을 들어서 보니 저기 초장이 있구나, 저기 가야겠다, 이런 양 없습니다. 목자가 데려가야 삽니다. 근데 우리를 양이라 그러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몇 월 며칠에 그 설교하시는데 또 하시네, 재탕하시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잊어버려 주니까 또 나와서 또 새로운 말씀 같네, 아닌가, 뭐 이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라 불리던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은 참 소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죄라 그랬는데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2세들과 사역을 하면서 2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요, 한 100명이 듣다가 10명이 나가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죠. 세상이 그렇게 가니 우리도 맞춰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라 하면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스하는 이러실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바꿉니다. 이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만몬의 신을 최고로 알고 섬기는 우리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나오시기 전에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예, 거울 보고 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보고 나오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 거울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뒤에서 차가 오나, 어디 옆에 레인 체인지 할 때 옆에 차가 없나, 위험한 것이 없나 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음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백성들을 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 꼴 좋다,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악할 수 있냐, 너 이젠 여러 번 기회 줬는데 안 되겠다, 이젠 그만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너도 가져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결혼하라 그러는데, 이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요, 바람둥이 여자였어요. 이게 바람을 그냥 뭐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피는 이런 정도의 여자였어요. 뭐 바람도사였어요. 그 바람 피는 여자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어느새 나가서 또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바람 피고, 계속 주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교회 보면은 요즘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의로운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출석하다가 안 나와서 연락해드리 보면은 요즘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 더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참 간구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요. 이 가십할까 봐. 여러분, 영어로 가십이란 말 있죠? 무슨 말 아시죠? 이제 그런 막 악소문 퍼뜨리고. 이 가십이 한국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씹으라고. 그래서 가십이에요. 그럴까 봐 못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려고.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응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우리에겐 걱정거리가 있죠. 요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반겨줍니까? 아니면 왕따 시킵니까? 왕따 시켜요. 여러분, 왕따가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왕들은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주님의 왕자다. 그러니까 나는 왕따 당해도 왕들은 따로 노니까 괜찮다. 세상이 나를 조롱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이 주님의 첩보원들이 많아요. 주일날 와야 나의 정체가 나타나고, 이 주중에는 나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요. 비밀 첩보원인데 아무도 알면 안 돼. 첩보원인 거 내가 알려지면은 나에게 큰 화가 오니까 안 되지 하면서 나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요.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첩보원 모임에 와서 첩보원 잘 있었어 뭐 그러면서 서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은 주일날 가서 뵙는 분 생각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중에는 참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 아침에도 부르고 계세요. 내 귀 속에 속삭이고 계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그 다음에 뭐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라고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나 벌써 왔는데요. 이런 분 계시죠? 나 벌써 주님 앞에 와 있는데요. 더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돌아오라 할 때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 주변에서 맴돌면 그것이 괜찮다 생각해요. 주님 곁에 있으면 괜찮다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를 되기 원하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됨.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주님께서 하하 웃는 곳에 나도 하하 함께 웃고,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멀리서 주님과 거리를 둬야지 가까이 갔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오세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적인 간증들이 있고 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변두리에 있는가? 성경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주님 나 왔어요,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죠. 저는 회개가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그냥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근데 제가 진짜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는데, 제가 저희 형님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까불고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대학교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버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무남동녀라서 안 된대요. 무남동녀가 뭐 문제냐고 그랬더니 무남동녀들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 목사님 맞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입양인입니다. 입양인이어서 안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혈통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 된대요. 우리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아버지 목사님 맞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을 막 훈계했어요. 아버님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입양했다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차별하고 그러는 거. 아버지는 진짜 참 아주 믿는지 제가 의심이 간다고 이러면서 첫 번 태어나서 아버지께 그냥 대들면서 아버지께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들으시는 너무 충격받으신 거예요. 놀라서 그냥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자리 피고 누셨어요.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러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셔서. 저희 아버님은요, 그 아버님 세대는 죽어도 강단에 가서 죽겠다고, 이런 세대예요. 전 참 이상해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 죽으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교인들한테 트라우마로 교인들이 남아서 강당 쳐다볼 때마다 목사님이 헤헤헤 그러고 죽는 그 모습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겁이 덜컥 난. 내가 무슨 짓 했지?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시네. 어머니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 못 가시니까 이제 부교역자한테 좀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전화도 못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고 나니까 막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아버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고 문 두드리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버님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아래에서 뭐 하시는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지, 제가 어제 참 큰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술이 떨기 시작하더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은 계속 나오면서, 그 한국 아버지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무뚝뚝한 거. 그러면은 뭐 괜찮다 그러지, 아니면 용서 내가 해준다 그러진지, 뭐 왜 들어온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그게 다예요. 음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우리가 쉽게 그냥 쏘리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행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의 옷을 찢지 말고, 그냥 행위만 하지 말고 폼만 잡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표현입니까? 옷 찢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찢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에레미야 예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호세아 와이프를 계속 품고 받아줬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5장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나는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똑같은 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런 게 몇 번째인데 면목이 없지. 내 참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러냐고. 저는 천국 가면 진짜 고마워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께 찾아가서 직접 제가 고맙다 그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자기는 후하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는 3번인데 자기는 뭐 17번이면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491번째는 복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한 게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는 것 한 가지 있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어렸을 땐 부모 따라 교회 갔는데 멀어졌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유언을라도 남기세요. 제가 영어 목회할 때에 조지라하고 썽이라는 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왔대요. 이 청년 그때가 한 20대 초반 후반 이랬는데 처음 교회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홀 어머니랑 같이 LA 쪽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어느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제 생사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크리스찬 됐는데 우리 아이들 그러면은 천국 못 가냐고.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할 말 있다. 엄마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내가 이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남기는 것이니까 예수 꼭 믿어라. 유언을 남기고 와서 이 두 아들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들이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아이들은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듣는 나이 지났어. 안 돼. 아니요. 부모의 영향력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갑니다. 부모가 한 말 남아 있어요. 저 영어 목회하면서 LA 가면요, 한인타운에 한인 클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2세들이 영어권에서 이 주류 사회에서 가서 일할지라도 놀 때는 한인타운에 와요. 왜? 한국 사람들이 노는 건 잘 놀거든요. 노는 데는 아주 도사들이에요. 재밌게 놀아요. 이 클럽에 와서 줄을 쓴 데 보면요, 이 보면은 1세들이 아니라 2세들이 그냥 쫙 줄 서 있어요. 영어권들이에요. 근데 한 청년이 참 자기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마약과 또 자기 엄마가 자살하는 걸 목격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놀던 때가 놀던 거기가 한인타운이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진짜 수확거리가 많대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 친구들 자기가 교회 데려와도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친구들 데려오겠다 그러는데 오지 말라 그래요. 그 데려오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요, 그 친구가 놀던 친구들은 마약하는 친구들, 깽단들 이런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데려오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배는 주일날 다른 예배 다 끝나고 한 오후 1시쯤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클럽에서 노는 친구들이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놀다가 술 취하고 집에 가서 자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한 12시래요. 그러면은 이제 12시 되면은 교회를 이제 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예배는 이 클러버 예배라 그래서, 클럽 가는 친구들의 예배라 그래서 이 라이트 이렇게 좀 시꺼멓게 해놓고 클럽처럼, 그리고 그 불도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돌아게, 여기가 클럽인가 교회인가 모를 정도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선글라스 끼고 와요. 눈에 이게 충혈돼갖고. 그래갖고 와서 이제 오는데 그 예배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클럽을 더 이상 안 가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클럽을 가는데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는가 제가 몇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클럽 아직도 다니는데 교회 오는 거 이상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도 오는 거 힘들대요. 오기 싫대요. 근데 어떻게 왜 오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받는데요. 엄마가 교회 갔냐고 묻는데요. 너 교회 가야지 왜 안 갔냐고 묻는데요. 하도 지겨워서 엄마한테 갔다고 그러려고 온대요. 그 예배에서 간증거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마약하던 친구들, 깽단에 있던 친구들, 놀던 친구들, 참으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그러던 관계를 갖던 그런 친구들 와서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회복은 빠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틀 3일 후에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이 말씀은요 빨리 고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고쳐지는 시간은 빠르다는 것이에요. 엉망진창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서 이민자들이 처음에 이민 가서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이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참 인종차별 당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셨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세상적으로 성공 아주 하게 잘 보면은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의사, 변호사,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뭐 수두룩해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못했어요. 어떻게? 이제 아마 내일 저녁인가요?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 김수유 박사라는 분이 지금 하버드 치대의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이민자로서 아주 똑똑했어요. 하버드 학부에서 졸업하고 하버드 치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받는 걸 꺼려한대요. 뭐 또 새로운 학생들을 받기 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치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제 치대 박사학위를 다 따고 그랬는데 또 그 치대 교수로 청빙받는다는 건 보통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학부 그리고 치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 치대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에 생각한 게 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친구인데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친구였습니다. 이게 단가? 인생에 이게 단가?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이 세상적으로는 탑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가 뭐 물질적인 이런 거 너무 풍요하고 너무나 편하고 이런데 이게 단가? 너무 이 허탈함을 느끼고 너무 허무함을 느껴서 이러니 그냥 일찍 죽어버리자 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나무를 골랐는데 잘못 골랐어요. 목을 매려고 매놨는데 썩은 나무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목 매갖고 죽으려고 보둥거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이게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죽진 않았어요. 깨어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새롭게 만났어요.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어려서 들은 그 메시지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하버드, MIT, 거기 보스턴 유니버시티, 또 터프트 유니버시티, 거기에 아이빌리그, 진짜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만 온다는 그 대학의 의대, 치대, 약대생들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초청받아서 한 70명이 모여서 학생들이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한인 70명이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다들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학원에 가서 SAT라고 이제 대학 입시 그런 시험 보는 게 있는데 그 시험 준비하는 것을 아주 뭐 달달 외우면서 답만 외우는 거예요. 실력을 키운 게 아니라 답만 외워갖고 점수를 많이 받아갖고 이런 명문대학에 왔는데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시험만 잘 쳐서 왔는데 집에선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뻐하고 너 끝까지 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보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집에 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여기서 따라가기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갖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데리고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참으로 이 아이들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 아이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 데리고요 1년에 한 번씩 IT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지금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함께 돌아오세요. 회복은 빠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빠르지만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도 빠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집회 마치고
가서 이 동산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산 동산교회 떠났던 자들 다 돌아왔고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됐다. 이런 좀 칭찬받아야죠. 우리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 되는 게 참 이상하게 개독교라고도 부르고 막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우리만 좋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나눠야죠.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 빨리 고쳐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혼이들이 깨가 넘치고 뿔이 흐르고 이런 관계야 되는데 신혼들이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이 사랑해도 모자랄 텐데 처음 결혼해갖고 왜 싸워요? 저도 처음에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싸우고 나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사랑해도 모자란 시간에 왜 싸우는가? 몰라서 싸워요. 몰라서. 아내를 모르니까 싸워요. 아내도 저를 잘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건 그렇게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저를 알고 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왜 양말을 벗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꼭 옆에다 놓는가? 먼저 냄새가 빠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 놓는데 아니는 그걸 안 넣는다고 막 그냥 그래서 설명을 해도 더럽다고, 방이 냄새가 난다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란 프로그램 있잖아요. 부모가 육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전문가가 관찰한 후에 금쪽 처방을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행동이 부모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까? 왜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반응합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그것을 따라 하게 되면 알고 나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세요. 이게 그냥 처음에 제가 알 때보다 너무나 좋아요.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한 지 35년 됐는데 아내한테 당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내가 지금 당신을 35년 동안 알고 났더니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좋다고. 그랬더니 반찬 메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공부라는 이것은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알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보면 명설교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몇 편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웃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웃길 수도 있는데 더 하면은 목사님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성경 공부도 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도 왜 이렇게 많아요? 세미나도 왜 이렇게 많고 워크숍도 왜 이렇게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영성은 밑바닥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나의 그냥 정보로만 기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고 깨달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은 말씀이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을 터치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만 끝내서도 안 됩니다. 감동받아, 우와 하나님, 우와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손발로 이어져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나타나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살아나리라. 우리가 말씀을 살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바쁘죠.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뭐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하면 너무 바빠서 큐티 합시다. 그건 뭐 아침에 조금 더 자야지 피곤해서. 우리 뭐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합니다. 모기와 벌이 똑같이 바삐 날아다녀요. 그런데 바삐 날아다니는 목적이 틀려요. 하나는 피 빨아먹으려고 날아다니고요, 하나는 꿀 만들려고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바쁘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겠지. 아니요, 은퇴하신 분들도 바쁘시더라고요. 등산 가야죠, 골프 치야죠. 뭐 미국에 가면 맥도날드에 가면은 시니어들이라 그러죠. 은퇴하신 분들 커피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앉아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바쁘세요들.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는 다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그 여호와를 알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쁨을 허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그래도 내가 뭐 신학교에서 좀 공부도 했고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조금 안다고 끝내지 마세요. 배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끊이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제 이만큼 알면 돼, 알 만큼 알아. 아니요,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설익은 열매는요 못 먹습니다. 이게 무르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선 계속 우린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왜 못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난 돌아왔는데 괜찮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돌아왔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깊숙이 들어오세요. 내가 그냥 주일만 주님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교회 떠나면서 주님 다음 주에 봬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체면이에요, 이게 내가 참 주님 앞에 갈 그런 자격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자격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병자를 위해 오셨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든 만큼 주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오세요.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게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이란 무시무시한 이런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에 너무나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겨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다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온 죄 백성들을 반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고 아버지, 저희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먼저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이제 곧 버스가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나가주시고요. 자차로 오시거나 가까운 분들은 우리 조금 더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음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음란한 마음들이 떠나가고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반절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지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또 다른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 하여금 하나님이 최고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아버지 주님의 신분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오는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앉아 있어 하나님 내 모든 아버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은행을 낮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이며 최고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케 되는 하나님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나님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안에 얼마나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며 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온전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내가 여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님 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위한 것들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에 우리의 우상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욕구와 나의 탐욕 하나님 아버지 잘 포장해 놓은 우리 더러운 마음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주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엎드려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그렇게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높아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나아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나누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고통과 아버지 고난과 아픔과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경고이고 쌓이는 줄 알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지키는 하나님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의 고치심과 그의 회복하심은 빠르고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일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 2024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 그 모든 소원과 계획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오니 주여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4년 한 해를 우리의 개인의 삶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이름 간절히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올 2024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우리를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신실한 일정하다 하셨사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아뢰며 나아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적시시는 하나님 아침의 빛처럼,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빛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생명을 영을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때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와 준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안에 치료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히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시키는 다른 아버지의 오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여, 이 전입사면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